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네. 오늘은 시간과 더불어 새로워져라. 시간과 더불어 새로워져라 라는 제목으로 하는 말씀 증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역팀 오랜만에 같이 또 모여서 하니까 잘 안 맞네요. 모든 게 다 연습하지 않으면 늘 느끼는 거지만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인생도 그렇고 연습한 만큼의 결과들이 늘 주어지는 것 같아요. 끝날 것 같지 않았던 무더운 날씨가 한풀 꺾였습니다. 절기상 가을을 시작하는 입추가 지났으니까 날씨가 좀 꺾이는 게 당연한 거죠. 요즘 책 읽기 참 좋은 날씨죠. 가을이고 독서의 계절입니다. 요즘 서점가에서 인기 1위에 판매되고 있는 책이 있습니다. 그리고 베스트셀러 1위로 등극한 책이 있어요. 어떤 책일까요? 맞추신 분에게는 제가 문화상품권 10,000원짜리를 하나 드릴게요. 찍어보세요. 어떤 책일까요? 김훈 선생님의 하얼빈이라는 책이에요. 하얼빈.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저는 김훈 선생님을 참 좋아합니다. 김훈 선생님의 글은 날것의 느낌이 많아요. 굉장히 거칠다는 생각이 들고 그 내면의 상태를 글로 너무 리얼하게 표현해요. 때로는 그 날것의 표현 방식이 읽는 독자로 하여금 마치 소설 속 현장에 함께 있는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우리가 봤던 불멸의 이순신 드라마로 봤던 그 원작이 칼의 노래인데 김훈 선생님이 쓰신 거예요. 어떤 분위기인지 아시겠죠? 장편 소설 하얼빈은 독립운동과 안중근 선생님의 독립운동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연일까요? 놔도 될 것 같아요. 그걸로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이전에 김훈 선생님의 작품 칼의 노래 역시 일본군과 싸우는 이순신 장군의 삶과 전투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1592년 조선을 침략한 일본군과 칼로 싸우는 이순신 장군, 그리고 317년이 지난 1909년 하얼빈에서 일본군과 총으로 싸우는 안중근 의사, 그리고 113년이 지난 지금 2022년 달라졌을까요? 아니죠. 우리는 여전히 이 땅에 살고 있으며 일본과 크고 작은 영토 분쟁과 경제 문제를 가지고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역사학자 에드워드 헬레카는 역사란 현재와 과거의 대화라고 정의합니다. 인간은 역사 무대 위에 시간 안에서 살아갑니다. 여러분들 시간에서 벗어나서 살 수가 없죠. 마찬가지로 시간에서 인간은 생을 마감합니다. 우리가 생이 끝났다고 하는 그 순간은 인간이 더 이상 시간을 인식하지 못하는 상태를 죽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죽으면 더 이상 시간이 의미가 없어지죠. 시간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살아있을 때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시간은 살아있는 존재만이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저마다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죠. 여러분 가운데 시간이 소중하지 않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을 겁니다. 오늘 본문은 시간의 소중함에 대해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16절입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17절입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본문은 로마에서 최후의 공판을 앞둔 바울이 에베소, 요즘 말하면 교회를, 공동체죠. 그때 당시에는 교회를 향해 보낸 하나님의 말씀이자 인생의 신앙적인 조언입니다. 바울은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습니다. 바울은 가마리엘이라는 당시 최고의
교수 밑에서 공부를 했었어요. 가장 석학이라고 당시에 떠오른 사람 보면 우리로 얘기하면 도월 선생 같은 존재예요. 가마리엘은. 그래서 그 가마리엘 최고의 교수 밑에서 배웠으니까 얼마나 많은 지식을 배웠겠어요? 그리고 지금으로 얘기하면 하버드 같은 대학에서 수학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 바울과 함께 같이 공부했던 사람 중에 여러분이 아는 사람이 있는데 바로 스데반 집사예요. 사도행전에 순교했던 스데반 집사. 같이 동문했던 동료였어요. 근데 놀랍게도 바울과 스데반 집사가 초창기에 가는 길이 달랐어요. 스데반 집사는 예수님을 증거했어요. 예수님을 메시아,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의 유대인 민족에게 복음을 전했죠. 그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서 사람들이 분노했죠. 왜? 너희는 진리를 알지 못한다고 선포하는 거잖아요. 너희가 지금까지 알았던 것들은 잘못된 이해라고 얘기하니까 그걸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에게 누군가 너 인생 잘못 살았어 얘기하면 어때요? 기분이 화나죠. 입에 거품 물고 막 네가 내 인생을 뭘 아는데 그딴 소리를 하냐고 막 소리 지르고 하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종교에 대해서 굉장히 열정적이었어요. 근데 이 자신이 지금까지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하니까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여요. 근데 그 재판 현장 가운데 증인이 되었던 사람이 아이러니하게도 바울이라는 사람이에요. 바울은 이때에 자신의 잘못된 과거가 얼마나 수치스러웠는지 살면서 두고두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은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람이라고, 자신은 진리를 알지 못한 사람이었다고, 자신은 만삭되지 못한 자였다고 스스로를 비하하고 스스로의 과거의 삶을 부정합니다. 그런 바울이 삶의 끝자락에 있는 상황에서 에베소 공동체를 향해 세월을 아끼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현실적으로 다가오죠. 왜요? 바울은 그 이후에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제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많은 곳에 교회를 세웠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으켜 세우고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굉장히 많은 고난을 당했어요.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바울의 조언이 매우 실제적으로 느껴지는 겁니다. 세월은 현대적인 의미로 시간을 표현합니다. 세월을 아끼라는 것은 오늘 우리의 언어로 얘기하면 시간을 아끼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시간과 더불어 함께 등장하는 개념이 지혜, 주의 뜻, 그리고 어리석은 사람이 함께 등장합니다. 시간과 지혜와 하나님의 뜻, 그리고 어리석음이 함께 등장해요. 여기서 등장하는 세월을 아끼라에 해당된 헬라어는 엑사고라조인데 어떤 의미냐면 지나가는 그 시간을 건져서 의미 있는 시간으로 올리라는 거예요. 그 시간을 자신의 시간으로 만들라는 거예요. 세월을 아낀다는 것은 흘러가는 크로노스 시간을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만드는 거예요. 특별한 시간으로 만드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오늘 하루 흘러가는 그 시간을 의미 있는 시간으로 여러분의 시간으로 만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 전에 폭우가 쏟아져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의 터전을 잃었죠. 심지어 목숨을 잃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 반지하에 있는 사람들을 구출했던 의인 3명이 있었죠. 이 사람들은 그 시간의 의미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 상황을 담은 영상을 유튜브에서 검색하면 쉽게 볼 수 있을 겁니다. 한 편의 영화보다 굉장히 감동적이었어요.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왜 그럴까요? 이 사람들이 그 시간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자신의 옷을 다 버려가면서 자신도 위험한 상황이잖아요.
만약 그 반지하에 물이 계속해서 유입되는데 휩쓸려 갈 수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아무리 밖에 있다고 하더라도 물이라는 게 금방 불어나기 때문에 도망쳐서 안전하게 집에 들어가 있으면 됐잖아요. 근데 그곳에서 아이를 구하겠다고 연장을 들고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계속해서 그 창문에 막고 있었던 그 샤시를 뜯어내고 다쳐가면서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리고 심지어 아이가 나왔을 때 살았다 하고 외칠 때 마치 나라를 구한 사람처럼 굉장히 기뻐하더라고요. 우리가 월드컵에 골만 들어가도 어때요? 골이 나면서 소리 지르고 뛰어다니잖아요. 그거하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함성으로 살았다 하고 동시에 외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그 시간은 매우 특별한 시간이 된 거예요. 한 생명을 구한 정말 의미 있는 시간이 됐던 거예요. 여러분에게 시간은 어떤 의미입니까? 시간과 더불어 여러분은 새로워진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시간이 그저 그렇게 매일 똑같이 여러분을 찾아오고 여러분을 지나쳐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그 하나님 주신 소중한 선물인 시간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개척교회를 하다가 실패한 한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2012년 그는 33살 어린 나이에 교회 개척을 시작했습니다. 말 그대로 맨 땅에 헤딩을 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보통 교회 개척을 하면 멤버들이 있고 그리고 지원해주는 몇몇의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재정을 확보하고 근데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개척을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33살은 너무 어리잖아요. 그를 지원해주는 교회도 심지어 가족도 후원해줄 가족이 없었습니다.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홀로 일어서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순수한 열정과 달리 현실은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평일 5일 동안 아르바이트를 해야 했습니다. 가정과 교회 두 곳의 재정을 채워야 했기에 할 수 있는 모든 아르바이트를 5년 동안 했습니다. 시간과 노력은 언제나 인간에게 적당한 보상을 해줍니다. 교회는 아주 조금씩 자리 잡기 시작했고 교회 예배 처소도 6평에서 30평이라는 제법 교회다운 공간을 얻어 예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엉뚱한 곳에서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목사님의 사모님이 이야기한 거예요. 이혼해달라고. 그리고 목사님을 떠나갔습니다. 남겨진 목회자는 성도들한테 이 이야기를 어떻게 해야 할지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한테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1년간 굉장히 많은 갈등 속에서 또 여러 가지 재정적인 어려움 속에서 버티다 교회를 폐쇄해야 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많은 빚을 지게 됩니다. 그 사람이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저입니다. 2017년 6월 38살의 유병철 목사는 해분교회 폐쇄 청원을 하고 상처 많은 나무가 아름다운 무늬를 남긴다는 설교를 마지막으로 하고 교회 폐쇄 청원을 합니다. 그리고 고향 여수로 내려가게 됩니다. 1년이 지난 2018년 39살의 유병철 목사는 여수 공장 노동자로 머리에는 보호 헬멧을 쓰고 손에는 몽키를 들고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2019년 40세 됐던 유병철 목사는 다시 부목사로
역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당시 64개의 교회의 이력서를 보냅니다. 64곳에. 모두 거절당합니다.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나도 내 자신의 상황이 이해 안 되는데 타인이 이해해 주겠어요? 나도 내 상황이 이해 안 돼서 굉장히 절망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이해해 주겠냐고요. 교회들이 거부한 건 당연한 것이죠. 하지만 41살의 유병철 목사는 이력서 100곳까지 내보자. 그리고 안 되면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다 한 거다라고 포기해야 되겠다고 마음먹습니다. 다행히 65번째 교회가 이 이력서를 받고 교회에서 사역할 수 있도록 허락해 줍니다. 그 교회가 미아에 있는 소망교회입니다. 600명 정도 모이는 그런 교회예요. 2021년 42세에 유병철 목사는 장암주공 2단지 603호에서 뉴해븐교회를 개척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교회가 이렇게 시작되었죠. 과거에 시간들이 있었죠. 그리고 그 시간들은 그냥 흘러 지나가는 시간들일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 시간들 안에서 제가 놓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이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다듬어 가시고 이렇게 세울 것이라는 신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 안에서 그 시간들을 의미 없이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들 안에서 함께 배워가고 새로워지는 시간들을 맞이한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과 함께 더불어 새로워지십시오. 세월을 아낄 수 있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뜻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나의 욕망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일이 있다는 것을 신뢰할 때 우리는 시간을 아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 시간을 허송세월하는 줄 알아요? 하나님 뜻을 모르고 방황할 때. 성경은 잃은 아들의 비유를 통해서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죠. 아버지를 떠나서 아버지의 뜻을 모르고 삶을 살았던 둘째 아들. 아버지와 함께, 요즘 말하면 교회에서 신앙생활도 다 해요. 아버지와 함께 항상 있는 것처럼 느껴요. 근데 정작 아버지의 뜻을 가장 가까이서 몰랐던 형. 세월을 아끼지 못한 거예요. 세월을 의미 있는 시간으로 건져내지 못한 거예요. 세월의 시간을 그저 흘려보냈던 거예요. 그 시간 안에서 아버지와 관계가 전혀 달라지지 못했던 거예요. 시간과 더불어 새로워지는 것이 신앙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때가 악하대요. 시대가 악하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만 우리가 그 악한 시간과 함께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의미 있는 시간으로, 하나님의 시간으로 만들어낸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본문 16절입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 이야기는 2000년 전에만 들려지는 이야기일까요? 오늘 바울이 생생한 목소리로 저를 통해 여러분에게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달란트 비유 아시죠? 많이 들어보셨죠? 사람들이 가장 많이 잘못 이해하는 게 달란트 비유인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적게 받아서 땅에 묻어줬다고 생각을 해요. 전혀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제가 얘기했죠. 한 달란트면 여러분이 평생 모아야 될 돈이라고. 엄청난 액수인 거예요.
그러면 그 달란트 비유는 무엇을 얘기할까요? 그 대답을 어디서 찾을 수 있냐면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주인을 뭐라고 주인과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고 있는지를 보면 알아요. 주인이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엄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무서운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자신을 혼내키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주인이 얘기했죠. 그러면 차라리 그 돈을 땅에 묻어두는 것이 아니라 은행에 맡겼으면 이자라도 생겼을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왜 땅에 묻어뒀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지 않았던 거예요. 주인의 신실하심을 신뢰하지 않았던 거예요. 주님하고 관계가 깨어져 있었던 거예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가능성을 알지 못했던 거예요. 한 달란트 어마어마한 액수라고 얘기했잖아요. 그걸 그냥 땅에 묻어두고 시간을 보내버린 거예요. 근데 많은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살아갑니다. 시간과 더불어 여러분 새로워지십시오. 세월을 아끼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시간들을 여러분의 시간들로 건져 올리십시오. 의미 있는 시간으로 만들어내십시오. 크로노스에 지나가는 시간을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로 만들어내는 게 신앙인의 삶인 거예요. 그 삶을 살 때 우리는 의미 있다고 느껴요. 와, 살았다! 라고 고백했던 그 아이를 구했던 3명의 사람들의 목소리가 우리의 삶의 목소리가 되는 거예요. 그때 공허하지 않아요, 삶이. 의미 있어져요. 여러분이 노원에 그 로또 당첨 많이 되는데 거기 줄 서가지고 매일 줄 서가지고 매일 줄 서가지고 매일 줄 서가지고 그래요, 매일 줄 서가지고 어느 날 로또가 됐어요. 그러면 정말 행복할까요? 행복하지 않아요. 아이러니하게도. 가지면 행복할 것 같죠? 행복해지지 않아요. 제가 지난주에 투정했어요. 저희 물 샜잖아요. 그래가지고 일주일 동안 물 펐잖아요. 그래가지고 제 마음에 감사함이 사라졌더라고요. 처음에 저 들어왔을 때 여기 왔을 때 여러분은 어떤 말 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아름다운 공간을 주셨다고 감사하다고. 왜냐하면 집에서 예배 드렸잖아요. 아내하고 둘이 집에서 예배 드렸잖아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이 아름다운 공간을 주셔서 감사하다고. 찬양할 수 있는 공간을 주셔서 감사하다고. 물 품면서 투정했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물이 셉니까? 교회가 지하교회 물 새고 이거 뭡니까? 몸이 아팠어요. 그래가지고 계속 일주일 동안 물 푸니까 너무 아파요. 우리 예은이는 목사님 뭐 어디 아파요? 이러고 살이 더 찐 것 같아요. 막 이렇게 얘기하고 막 놀리던데 몸이 아팠어요. 부은 거예요. 살이 찐 게 아니라. 어느새 내 안에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 시간들을 감사하지 못했던 거예요. 이 장소가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지난주에 우리 여름 특별 예배로 드렸잖아요. 수련회 같은 느낌 들었다고.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이 연락이 온 거예요. 아, 찬양 콘서트 한 것 같다고. 우리 몇 명 앉아 있었어요? 몇 명 없었죠. 근데 행복하잖아요. 그 시간들을 누릴 수 있고 그 시간들을 하나님께 드렸잖아요. 그리고 기억날 거예요. 두고두고. 우리가 교회가 커져가지고 나중에 찬양팀 한 40명 되고 막 그럴 때 이런 느낌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절대 못 가져요, 여러분. 아, 그때 힘들어도 그렇게 했는데 내가 다 하고. 이 시간들이 의미 있는 시간들로 기억될 겁니다. 오늘 주어진 시간을 흘려보내지 마시고 그 시간을 여러분의 시간으로 건져내십시오.
그리고 시간과 더불어 새로워지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께 또 온라인으로 예배한 여러분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가 재확산이 시작되고 사람들은 코로나가 길어짐으로써 신앙에 대한 회의를 느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는 것들이 의미가 있나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배 자리에서 떠나고 섬김의 자리에서 떠나고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가 조언해 드릴게요. 절대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절대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찾는 끊임없는 갈망이 있거든요. 그 자리를 떠나서 절대로 만족해지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채워줄 수 있는 마음의 정서적인 그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이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어요. 그거는. 그래서 늘 공허해요. 시간들이 의미가 없어요. 더 분주해요. 하루하루 그저 그렇게 살아가게 돼요.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있을 때 여러분 삶이 뭔가 나에게 이익은 없는데 더 마음에 의미가 있어져요. 더 행복해져요. 가진 것도 없는데 더 행복하고.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평안입니다. 그 평안을 여러분이 누리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시간과 더불어 새로워지십시오. 세월이 아낄 수 있는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셨잖아요. 때가 악하대요. 시기가 악하대요. 여전히 악하죠. 이 악한 때에 하나님의 의미 있는 시간들을 건져 올리는 여러분께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할까요? 유해변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8월 21일 오순절 후 11번째 교회 소식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코로나 확진자 재확산으로 인해 8월부터 주일 예배와 새벽 기도를 제외한 모든 모임은 온라인으로 전환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교회 단체 카톡방에서 확인해 주세요. 두 번째 소식입니다. 8월 28일 주일 예배 후 교회 운영위원회 모임이 있습니다. 교회 운영위원들은 꼭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코로나19 진단키트가 교회 출입구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필요시 사용해 주세요. 네 번째 소식입니다. 온라인 헌금은 재정 투명성을 위해 헌금 종류와 실명으로 교회 카카오뱅크 계좌에 헌금해 주세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주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는 유해변교회 성도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